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간 이유는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자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엘리압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은 엘리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엘리압을 왜 버리셨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절의 끝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엘리압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아니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그를 차기 왕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확신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람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기도를 하지 않는 영적으로 조금 저조한 약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또한 안목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왕이 없던 시대에 그렇게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의 정치, 종교 등을 도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모았습니까? 그러니 안목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을 차기 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은 버린 사람인데 차기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외모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사무엘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리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사무엘을 콕 찍어서 왜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사무엘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특정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화 시키신 거예요. 즉 사무엘 한 사람만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외모를 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말씀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겉과 속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외모를 보는 존재구나. 나는 겉모습을 보는 존재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전도할 때 그런데요.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에는 다가가기 편한 사람에게만 전도지를 주거나 복음을 전했어요. 인상이 좋지 않거나 뭔가 차갑게 보이거나 무섭게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다가가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줘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겉모습을 봐요. 잘생긴 사람, 편안해 보이는 사람, 인상이 좋은 사람, 얼굴이 밝은 사람 등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외모를 보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이 말씀이 꼭 사람의 관계에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외적인 상황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단적인 예로 성경에 보면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야이로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같았으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했을 텐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분명히 아이가 죽은 상황인데 예수님이 상황 파악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일어날 상황을 아시고 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상황만 보고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사람은 외적인 상황만 봐요. 지금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또한 단정 지어버립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앞으로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오늘 기말고사 성적을 이만큼 받았으니 나의 앞으로의 대학 진로는 이렇게 될 거야.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으니, 나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니, 나는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나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 뻔하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금방 문 닫을 거라고 했어요. 더 이상 교회가 버틸 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친구가 없으니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제실을 가보세요. 7명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닫히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외적인 상황만 보지 마세요. 외적인 상황만 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회원의 성도들아, 외형만 보지 마. 외모만 보지 마. 외적인 상황, 외적인 교회 상황, 그것만 보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중심을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중심 못 봐요.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중심도 볼 수 없고 상황의 중심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뭘 모른다고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사람은 사람의 중심도 모르고요. 그리고 상황의 중심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7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시 한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만 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아멘해요. 이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11년째 교회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처한 상황의 중심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기에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막내였어요. 다윗이.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은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불러 모아야 되죠. 사무엘이 우리 집에 오니까 오늘은 일을 하지 말고 오늘은 아침부터 마음가짐, 몸가짐 하면서 준비해라 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어쩌면 소외당한 별 볼 일 없는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 다윗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옳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으세요. 우리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일도 되돌아보면 옳다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아내와
8년, 19년째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여러 자매들에게 대쉬했어요. 나랑 사귀자고. 예, 꽃을 들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고백하기도 하고요.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한 명도 넘어오는 자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기 글렀나 보다.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며 나는 결혼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옳지 않은 일도요, 되돌아보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저를 목사로 삼으셨어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으셨다니까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누군가, 하나님도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날 만한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감히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누군가가 제 안을 훤히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할 것 같아요. 왜요? 제 속은 더럽거든요. 제 속은 지저분하거든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속을 꿰뚫어 보세요. 중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것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쉬우세요? 내 자식도 어려워요. 내 배우자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믿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 후회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있으십니까? 이것이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일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났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것이 결코 후회할 만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항상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그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잔치상이 배설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가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님, 나의 손을 이끌어 달라고, 내가 주님의 이끄시는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나의 한계를 속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나의 중심도 보시고 상황의 중심도 보셔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